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둘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추해지는 것,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하나와 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단일한 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에크의 아쉐르 에크의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사건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내밀하게 관련하면서 그들을 때때로 지키기도 하고 때때로 격려하기도 하고 또 위험 속에서 보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지켜온 존재, 그러니까 사건을 통하여 그들과 동행했던 존재다 하는 얘기가 바로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체득해야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뉘어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과 마주 서 있는 존재인 사탄, 물론 그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사탄의 그 전략을 어떤 분들은 두 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Divide and rule 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누고 지배한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사이 좋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들을 갈라놓아서 약화되었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갈라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분, 너와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들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여기 미국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갈라놓는 일에 더 열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작아진 사람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추해져 버린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 지내면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용건을 다 쓴 다음에 맨 밑에 불초소자 막내 기석 올림 이렇게 썼는데 그때는 사실은 불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편지에 상투어구처럼 쓰곤 했습니다. 불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초는 닮을 초자, 초상화 얘기할 때 그 초자이죠. 그러니까 불초란 뭐예요? 담지 못한,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부족한 자식이라는 뜻이죠. 이게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 신자들이 참 많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씀이나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예수와 같지 않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존재로 그렇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화천, 강원도에 있는 화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낮 시간 동안에 저를 초대해 준 후배 목사님과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한적하게 떨어져 있는 한 마을을 가리키면서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 마을이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마을입니다. 아, 그래?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저 마을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태어났던 세대인지라 여러분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초 이때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전쟁의 상흔 때문인지 상위 군경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린 시절에 내 경험에도 이 팔 하나가 사라져서 여기에 쇠로 된 갈고리를 걸고 시장 통해서 막 이러는 아저씨들을 두려움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또 동네마다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러니까 이 역사의 경랑 속에서 자기의 정신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정신을 놓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 가운데 또 두려웠던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나환자들인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다 일하러 나가시면은 아이들만 집에 남아 있는데 나환자가 이렇게 등장하면 우리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나환자들이 어린애를 잡아서 간을 빼먹으면 나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애들 잡아먹는 데더라. 이게 이제 공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환자가 오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멍석이 있잖아요. 그 멍석에 둘둘둘둘 날 감아가지고선 마치 없는 것처럼 이랬던 그 기억들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몇 년 차이가 안 나는 후배니까 그 옛날의 기억들을 나누면서 그 후배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마을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 이렇게 나타나면 동네 악동들이 그 여인을 막 놀리는 거죠. 침을 뱉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조그만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철없을 때니까 미친년 미친년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려대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놀려대다가 신이 나가지고 얘가 달려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자 그 어머니가 아주 정색을 하고 꾸짖으면서 가서 그분을 모셔오너라, 그분이 내 이모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따라오기도 하죠. 그러면 어머니는 부엌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목욕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여인을 깨끗하게 씻기고 어머니가 입던 옷을 꺼내가지고서는 그 옷을 입히고, 그러고는 가족들이 먹는 상에 겸상을 해서 그분을 대접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모가 아니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양 여기면서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배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는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배웠던 것이죠.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의 종직이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니까 통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였기 때문에 인세를 다 모아둔 건데 그가 유언으로 남긴 것은 이 땅에 굶주린 어린이들과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갔고, 유언의 집행자로 어느 신부님과 목사님을 선정해 놨던 것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보냈던 이 권정생 작가가 한 번은 시내에 나갔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버스를 탈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어느 날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버스비보다 기차비가 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이렇게 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앉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부득불 앉으라고 말씀하셔서 권정생 선생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 아주머니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교회 나가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정색을 하고 반가워하며 대답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예, 저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경북 의성에 살고 있던 그 아주머니는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살림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내다보니까 구걸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뭐 밥 한 그릇 달라고 하기도 하고 구걸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집안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좀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돌아서 가는 그분의 뒷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장신의 뒤주에 쌀 한 대박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분에게 주려고 달려나가 보니까 이미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을을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그분을 찾았는데 감쪽같이 이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대해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얘기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세상에는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의성의 그 아주머니도 그 말씀이 딱 떠올랐고 내가 박대해서 보냈던 그분의 뒷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하염없이 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 끝에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대하니 참 좋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뭡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자 내 마음이 참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예수 닮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처럼 커져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도 좀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세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시인 정현종 선생님은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라고 하는 시에서 자기는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꿈은 방이 많은 집 하나를 갖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방이 많은 집에 사람들을 모셔들여서 함께 무정부적인 감각의 절묘한 조화로 함께 아름답게 살고 싶은 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모시고 싶은 사람들을 쭉 얘기해요. 그 가운데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우두커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시인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그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내 팔의 한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내 품에 담기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덥석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집에 모셔서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팔을 쭉 뻗지도 않고 요만큼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하고 밀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못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자의 고통 짊어질 생각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마음이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채무의식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채무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쪽이란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그 결합에 의해 태어난 최초의 사람인 가인이 형제 살해자가 되었다는 우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초반부터 낯선 정황과 만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제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가인의 마음이 그 속에 오롯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아벨은 온전한 예물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판단일 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암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곡식 제물을 바칠 때 곡식을 쌓아놓고 불살라 드리려고 하다가 주위의 눈치를 살펴본 다음에 한 줌을 덜어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 올리게 되자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아벨은 양을 제사 드리는데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연기가 똑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합리적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뭐냐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품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기가 복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인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보복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에 대한 미움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 존재는 서로 사랑하라고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런데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던 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보니까 죄가 너희 집 문 앞에서 도사리고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이 급격히 죄로 기울고 있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였던 땅은 아벨의 피를 삼킨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극이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가인이 두려워하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가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덴의 동쪽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잘 몰랐을 때는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썼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책이 에덴의 동쪽, 그러면 왠지 낭만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꽤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존 스타인백이 썼던 에덴의 동쪽은 지금의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 근방에 있는 살리나스라고 하는 계곡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죠. 거기에는 형제들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대로 반복하는 이야기가 존 스타인백의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에덴의 동쪽, 그것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인간이 머무는 땅이다.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 관계로 보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에덴의 동쪽 땅의 이름을 노시라고 얘기합니다. 노시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실패한 사람의 실존적인 정황이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뿌리 뽑힌 것 같아요. 언제나 불안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한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딱딱하게 닫아 걸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평화가 없는 세상, 긴장과 갈등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은인 행세 해결을 좋아하지만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잘
안 들어와요. 왜? 우리는 에덴의 동쪽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에 시달리며 살면서 항상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건 언제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할 때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자기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게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20년 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떠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나니까 내 앞에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순간에 톡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려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내가 새롭게 살아갈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집주인이 마리아일 테니까 저는 마리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뜨거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집에서부터 바깥을 향해 나와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각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국어는 아람어, 그 당시엔 히브리어가 많이 사용 안 됐으니까 아람어가 모국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나 그들의 모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언어들이었을 겁니다. 헬라 사람이면 헬라 말,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는 한국어죠.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모국어는 한국어이지만 그들의 모어, 마더텅은 영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용했던 게 모어입니다. 이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고향말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낯선 세계 속에서 고향말 듣는다는 것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랐던 그 지방의 말로 얘기할까? 이게 이제 방언의 역사가, 놀라운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웅얼웅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일어난 이 방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 올려서 하늘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 생각하면서 그 대를 흩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사방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 언어가 혼잡되어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되돌리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서로 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언어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근원적인 지점에 닿아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에서 primitive language란 말이 있는데요. 그 아주 원시적인 언어, 근원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건데 근원의 차원에 가면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여러분 한비아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여행담을 들려주는 중에 중국의 오지에 갔던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자기가 마침 들른 그 집에서 할머니가 자기를 영접해 줬는데 할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도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마음이 맞았어요. 그날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는 중국어로만 얘기하고 자기는 영어로만 얘기했는데 안 통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통했대.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시인 가운데 정진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세상 떠났습니다만 그분의 옹알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딸이 시집 갔던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집에 온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집에 아기 천사께서 오셨다. 딸이 이렇게 산관하러 왔다는 얘기를 써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손주를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이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옹알이 하나만 가르쳐서 보내셨다. 아기가 오물오물하면서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옹알이는 의미와 무의미가 다 통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옹알옹알합니다. 아기가 그때 어떤 어른이 가가지고 걔를 보고 난 네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들 수가 없어.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가서 똑같이 옹알이를 해줘. 그랬어. 그럼 뭘 그러긴 뭘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애를 그렇게 얼러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하는 거예요. 애가 옹알옹알 한다고 해서 천명한 언어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꾸지람하는 어른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이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primitive language예요. 이게 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통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성령은 나와 저 사람이 무관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발생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어떤 은사만 가지고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근원적인 것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그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옹알이라는 시에서 정진규 시인은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으로서의 자기의 언어를 반납했대. 여러분 시인이 언어에 얼마나 그 예민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옹알이는 다 통해. 그러니까 내 언어를 반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다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에 뛰쳐나와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바로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미워서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주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하는 얘기죠. 그 사도들의 강력한 증언을 들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이 듣는 증언이 거짓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도들이 전거로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젊은이들,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주님의 예언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종이나 자유인들도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세계, 그 공평해진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열어가신 새로운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엘이 얘기하는 주님의 영이 임한 세계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차별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사랑은 차별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강렬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차별이 무너진 세상, 바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895년에 여러분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콜레라가 창궐해서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천연두까지 막 확산되기 시작하자 그 당시에 내무 대신이었던 유길준 선생이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을 찾아갑니다. 이 전염병을 좀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에비슨은 전심을 다 기울여서 이 전염병 극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치료를 해줘서 전염병을 극복하게 됩니다. 유길준 비롯한 고종 황제랑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이 에비슨이 내무 대신 유길준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나한테 뭐 좀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백정들도 지력이 조금도 못하지가 않은데 이 땅에서 백정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조선 남자들의 자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투를 틀거나 갓을 쓰는 일이 백정들에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길준이 즉시 황제의 그 고종임금의 윤허를 받아가지고 방을 내립니다. 백정들도 상투를 틀고 갓을 써도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에베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백정과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그 차별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알아차렸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정들의 한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난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성령은 장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장벽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서로 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2명의 제자, 여러분, 유다가 배신함으로 11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12사도가 되고, 그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120문도가 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나와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변화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떤 얘기가 등장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12명에서부터 120으로, 120에서 3,000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꿈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한마음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었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장벽 너머에 있던 사람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뭐냐면, 담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담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워해도 좋을 사람을 정해놓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한다. 죄송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의 잘못됐던 나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위해 나를 바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묻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부족한 재화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 있어요. 사다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성공의 사다리는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극심합니다. 경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께 경쟁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은 발목을 잡아 끌어내려야 하고, 나를 따라 올라오는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밟기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공의 사다리 윗단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또 다른 도전자들이 나를 끌어내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성공에는 진실한 의미의 행복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 말고 어떤 삶입니까?
원을 이루어 주는 춤, 서클 댄스, 원무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강수월래 같은 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히 반복되는 그 이야기, 강강수월래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흥은 높아 갑니다. 그리고 그 원무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데 저만치에 조민호 목사님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 목사님, 왜 거기서 그렇게 우울한 표정 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춤춰요. 그래서 내 손을 열어 그를 맞아들이면 원은 더욱 커지고 그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 춤은 더욱더 흥겨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뭡니까? 원무를 배우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배우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 원무를 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거, 내가 아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뭡니까? 너를 위해 마음껏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서로 재산을 내놓고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맛봤던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내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 허구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주면서도 행복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풍요롭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내주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각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음식 나눈다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음식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쭉 비롯되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식 나눔의 이야기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그 출애굽 공동체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만나의 경제학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탈출해 나왔던 애굽은 잉여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라암셋이나 비돔 같은 것에 비축해 놓은 비축 경제입니다. 그런데 만나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비축하면 안 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많이 거두어 들였다고 해서 쌓아두면 다음 날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뭘 해야 합니까? 어쩌다 보니 많이 거두어 들였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뭡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이면은 2배를 거두라고 명했는데 2배를 거두면 그 다음 날은 음식이 상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며 사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누며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구나, 나 자매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만나의 경제를 배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무엇입니까? 광야에 빈들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여러 끼를 먹지 못하고 굶주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할 텐데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많은 빵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소년이 내놓은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50명씩 100명씩 무리지 않게 하여라 라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그냥 무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됐어요. 50명씩 100명씩 주님의 사랑의 식탁을 경험한 거예요. 누군가와 더불어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식탁 공동체가 열렸죠.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는 음식 함께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만 음식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 초기 교회는 뭘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고 있었어요. 성령이 하는 강력한 역사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담들을 무너뜨리고 이전에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났던 것이죠. 공동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인데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를 뜻하는 컴과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모누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공동체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또한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선물이 되라고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이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구성 원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서 깊은 연결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상처 입은 사람이라도 우리 한마음교회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사랑으로 환대됨을 느끼게 되고 자기 속에 다른 교인들과 연결이 생겼음을 알게 되고 내가 슬플 때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기쁠 때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이 깊은 연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한껏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쉽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교신학자인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를 매력의 감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란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선교는 뭐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축구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잔칫날이 뭐냐면 돼지 잡는 날인데, 왜냐하면 돼지 잡으면은 오줌볼을 얻는 거죠. 그 오줌볼을 얻어서 바람을 불어넣고
점매가지고 그것 가지고 공놀이를 하곤 했어요. 이게 이제 제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죠. 그 오줌볼을 가지고. 근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축구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축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잘 안 껴줘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내 실력을 몰라요. 처음 왔기 때문에. 근데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한다고 선생님이 자기 축구 잘하는 사람 손 들래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축구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열심히 뛰었죠. 근데 꽤 운동 능력이 있었든지 눈에 띄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도 반대항 축구 시합을 했고 2학년 때도 반대항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때 축구부 코치 선생님이 시합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봤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수학 시간인데 수업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환이 와서 눈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이우진 코치 선생님이 김기석을 운동장으로 좀 보내달라는데요. 그런 거예요. 축구부 코치 선생님 눈에 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나가보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중학생이었고 고등학교도 같은 교사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수업은 50분, 중학교 수업은 45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후닥닥 뛰어나가는데 그 당시에 복도에서 이렇게 휴식 기간을 즐기고 있던 고등학생 형들이 뛰어가는 나를 붙잡고 너 왜 이렇게 뛰냐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전 같으면은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우진 코치 선생님이 나오래요. 그 경험이 제게 생생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속에 기쁨이 크니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하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내적인 따뜻함,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면에 기둥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원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자기들이 본 적이 없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멋진데 칭송하게 됐어요.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앞만 봐도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한마음교회는 한마음이 되어서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마음교회와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내적인 풍성함을 지닌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